예수님의 십자가는 삶의 새 지평을 여는 사건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삶의 새 지평이 무엇인지를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6가지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잠시 정리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심으로 용서의 새 지평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하심으로 구원의 새 지평을 열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십자가 곁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옆에 있는 요한과 아들 관계, 부모 아들 관계를 맺어 주시는,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의 새 지평을 열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난의 새 지평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안식의 새 지평을 열어주셨고,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성공의 새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열어놓으신 새 지평을 따라 행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얼굴은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 지평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7번째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새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있는데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지평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인식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6절에 7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으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죽음의 새 지평을 열어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죽음의 새 지평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 앞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포기하게 되고 절망합니다.
죽음은 끝인데 죽음이 왔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찾아와도 그 순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새 지평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경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죽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는 당시 그곳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들인데요, 이 가상치로는 우리가 읽기만 해도 그리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도전을 주는 이 말씀들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인간 최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심으로 죽음의 새 지평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프리카 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된 죽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복된 죽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된 죽음 그러면은 고통이 없이 죽는 거, 영광스러운 죽음, 그리고 나이 많아서 정말 인생의 오랜 세월 살고 나이 많아서 죽는 것, 이런 것을 복된 죽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된 죽음은 임종시에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그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 것과 천국에서의 재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고 가족들을 한자리에 다 물러 모으고 그들에게 바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는 그 자리가 된다면,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어느 책에서 읽으면서 내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은 고통스럽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한순간 딱 불러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자손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나눌 수가 있다면 바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의 그 순간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죽음인 것이고, 내가 이제는 이 기도를 한 가지 추가해야 되겠다.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죽음,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지평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단순히 때가 돼서 찾아오는 것, 혹은 우연한 것, 아니면은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새 지평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들을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 있나? 33살쯤 젊은 나이에, 그것도 저주받는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죽어갈 수 있나?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그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상실론의 말씀을 연구해 보게 되면요, 기막힌 것이 꼭 어떤 각본이 써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 중에 성취되지 않는 것을 다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고 6번째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보게 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않게 죽음의 사건이 찾아오면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 죽는 것이고 나이를 들면 죽음의 사건은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무서운 암병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하게 되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막힌 분노 같은 것이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은 33살쯤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한창 청춘 시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악한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죽음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무죄하심에도 죄인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저주받는 죽음에 내어주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형태의 고통들, 그리고 그 죽음의 사건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죽음의 사건에 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나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죽음의 사건이 곧 우리의 죽음의 사건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죽음이 찾아오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죽음의 새 지평을 따라 사는 것이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고 여기에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독생자 그분께서 이미 당하신 그 사건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연결식이라고 하죠. 소망이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끝인데 연결하는 것인데, 이 말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새 지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끝났다. 아니 저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는데 그의 인생은 실패고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완전히 끝난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그보다 더 깊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새 지평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전에는 버림당한 존재였어요. 소망이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하며 장차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그날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열어놓은 것이 십자가인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죽음의 새 지평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떼밀려 가지고 그렇게 죽으신 거 하네요.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고 담대히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고 몸소 그것을 당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음이 올 때에도 담대하게 맞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이 죽음과 관련해서 거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용서하지 안 해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죽음의 사건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로 용서의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서 담대하게 맞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새 지평을 여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가상천원에 대한 거를 찾아보니까 2008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2008년에는 다른 내용으로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1년 만에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새 지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열어놓으신 새 지평, 아주 소중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귀중한 값어치가 있는 것임을 알고 그 지평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